2012년도 성남 지역 성경 연구 대부흥회에 참석하신 성남 지역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미 192장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장 찬미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박나경 목사님, 성남 지선협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나경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존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 위에 계시는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성남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으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부흥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고 또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크게 결실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겸손하게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교회마다 우리 개인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남 중앙교회에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성남 지선협 회장이신 김정용 목사님께서 환영사 및 강사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분당교회에서 소그룹 양성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 교회의 소그룹 활동에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이 날씨가 좀 춥죠? 예? 벌써 한 해가 다 저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각 교회마다 우리 연말 기도 주일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신앙부흥회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 한 해에 그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업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또 내년에 또 각 교회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좀 마음에 또 새로운 그 영감을 받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그 영감을 받으셔서 또 내년에는 더욱더 각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 또 소그룹이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수고하실 우리 장로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인가요? 우리 사슴의 동산에서 그 부흥회 하실 때 그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경험담과 함께 아주 우리의 그 시대의 소망 그쪽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서 많은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영판 장로님은 이 대륙 선교회 선교사이시고요. 주로 아마 이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경험담과 함께 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를 많이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그냥 말씀하시고, 예, 우리 한 박수 한번 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 지역 교우님들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식일 해가 저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고 또 거기가 비록 사자굴 혹은 골리앗 앞이라 할지라도 부흥할 것이다, 크나큰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맞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취급 못 받지요. 거기서는 뭐 주목할 만한 거 안 나오는 데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지만은 뭐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이다. 그럼 사람들이 좀 신경 쓸지도 모르겠어요. 선생이니까 고등학교. 근데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목수,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곱백이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온 유대 땅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온통 빨래하는 데 가도, 밥 메는 데 가도, 물 깃는 데 가도, 모인 데 가면 다 뭐 시장거리에 가도 나사렛 그 목수 이야기예요. 좀 더 세월이 지나니 온 이스라엘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합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니 온 소아시아가 나사렛 목수 이야기로 떠들썩, 또 얼마 안 있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나사렛 목수 때문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 온 유럽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입니까? 오늘은요, 전 세계가, 온 세계가 그분 이야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나 십자가 있는데 가면 다 그분 이야기 아닙니까? 온 세계가 어디든지.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은하수 넘어 저편에도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일걸요. 온통 천사들도 그곳 주민들도. 자, 그러면 그 나사렛 목수는 뭘 했길래 온 세상이, 영원한 시대, 모든 우주가 그분 이야기인가? 그분은 우주에서 참말로 그 어느 누구도 하고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어남도, 성장도, 활동도, 죽음도, 부활도. 뭐가 다른가? 이 나사렛 예수님은 그 모든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 모두가 믿음이었어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음 아닌 적이 걸음걸이, 생각에, 말에, 행동에, 하여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믿음이 아니었던, 즉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아닌 적이 한 순간도 없었지요. 눈 한번 돌아가는 것도 그분에게는 믿음이었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그분을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온 인류 중에서 모든 우주의 그 어떤 존재하고도 차이 나게 만드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둘째치고 이 성남시에서만도 우리도 구경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온통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특이하니까 그들이 볼 때 완전히 다르니까. 믿음. 우리도 참말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입는 옷차림 하나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우리도 세상의 말거리가, 화제거리가 될걸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그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일이 되면 여기 와서 가끔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구경거리가 못 되고 있고, 오라고 해도 안 오지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면서 저들은 우리 보고.
우리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 그들의 걱정거리가 우리의 걱정거리요, 그들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내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그렇고, 전세금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는, 그 목수는 베들레헴 탄생에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그는 믿음이었다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분을 가장 특이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고,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무한의 세계 속에서 앞으로 그분 이야기를 하게 만들걸요. 그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노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분이 말씀? 아버지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의 모습은, 그리고 나사렛에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는 신의 모습이에요. 하늘 핵심, 하늘 중앙에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2000년 전에 나사렛 그 좁은 골목에, 먼지 나는 그 골목에 요만한 아이들이 아마 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명은 신인데, 나사렛 그 아이인데, 그 모습은 홍해를 쪼개시고 시내산을 뿌리채 흔들고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갈겨 써버리고 은하계와 그 너머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주시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가, 그 소년이, 그 아기가 뺨을 맞는 그 모습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참말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알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색인 줄 알았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한순간도 안 놓치려고 비디오 찍고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저것이야말로 신의 영광이고,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색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싶은 그분의 거룩함이구나, 가치구나 한 걸 그 시대가 알아봤다면은 아마 한순간도, 왜냐면 그거보다 더 우주에서 중요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33년 반 동안 천사들은 거기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하늘에 전쟁도 있었고, 하늘에서 창조도 있었고,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렇다니, 그들은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3년 반 동안,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저 아기로 말구유에 누워있다니,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30년을 저 좁은 골목을 왔다 갔다 한다 표도 안 내고 신인데도 이 세상을, 그 가운데 만물을, 그뿐이겠어요, 태양계를, 그것뿐 아니죠, 우리 은하계 전부를, 그 너머 은하까지 천사들의 세계와 다른 각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작업복을 입고 30년을 왔다 갔다 하다니, 30년 동안 표도 안 내고. 그런데 그 시대를 몰랐어요. 그 시대가 그걸 몰랐어요. 즉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거룩함이 그렇게 33년 반 동안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도 그 시대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기는, 그리고 우리가 베들레헴부터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그 다음에 겟세마네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그 예수의 모습은 다 아버지의 본색이고 모습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죠. 정말로 뜻밖이에요.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걸 그 당시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최고의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신자들 다 아무도 그걸 몰라본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제 말은 2000년 전에 그들은 수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혹은 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올렸지만은 그들이 지금 잡는 양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당시 신학자부터 모든 신자까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모르고 정성스럽게 제단에 올렸다니까요. 수천 년을, 몇백 년을 계속. 그 모르면서. 그거 모르면 꽝이죠. 속된 말로. 그들의 안식일, 그들의 11조, 그들의 신학, 그들의 모든 예배, 그들의 모든 전도, 모든 종교 행위, 속된 말로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 자기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수백 년을, 아니 수천 년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는 그 양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지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르잖아요. 괜히 아무 죄 없는 양만 죽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소 혹은 이런 안식일, 우리의 신학,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런 정상들이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정상들이. 예수님의 정신은 낮아지기, 자기를 포기하기,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서 남을 섬기기,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를 죽이는, 그게 그분의 마음이고 정신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의 분위 속에, 전체적인 우리의 행정 속에 드러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유씨로 몸간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린 그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예수의 정신이 표현 못 된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볼 것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꽝일까요? 이 모든 것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2000년 전 그들,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성전도 거룩하고 절기 거룩하고 그리고 제물 거룩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들이 우주에 유일하게 거룩한 한 분인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안식일 혹은 절기 혹은 제물 혹은 예배, 그런 걸 통해서 그 거룩한 그분에게로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거룩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로는. 안식일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제단도 그렇고 그 자체로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그 절기를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지시켜 버리잖아요. 찢어버리고 성소를.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세천사의 기별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성소 교리, 안식일, 예언의 신, 심지어 이 성경까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에 우리가 이끌리고 이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도, 안식일도, 심지어는 성경도. 차라리 딸기 재배법을 읽는 게 나을 거예요. 딸기라도 잘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아버지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곳곳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는 하나겠죠.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놓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2000년 전에 그들처럼 그 나사렛 목수,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목수이다. 그러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제곱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 시간이 흐르니까 온 이스라엘이, 소아시아가, 로마 제국 전역이, 유럽, 오늘은 온 세상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은하수 넘어 저쪽에도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하고 있을걸요? 도대체 그는 뭘 했길래? 그는 믿음으로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믿음이었다니까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눈 한 번 돌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마귀는 들었어요. 이 메시아가 즉 자기를 하늘에서, 자기를 전쟁에서 여지없이 자기를 물리쳐버린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다는 걸 들었죠. 그렇죠? 육신이 있다는 것은, 저는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 가서 일주일 있다가 댕기열 걸려서 한국에 왔는데요. 8월에 정말 덥대요. 몸에는 댕기열이 끓고 또 집에는 35, 6도 올라가고 좀 시원한 냄새라도 맡으려고 코를 방바닥에 사방대도 없어요. 시원한 구석이. 정말로 얼마나 더운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은, 차라리 이 육신이, 정말로 이 육체에 육신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번거로운 것이구나. 육신이 있다는 것은. 이 몸이 없다면은 차라리, 즉 내가 영혼이고 영이라면은 이런 더위가 추위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몸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번거롭기 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름이면 덥지요, 겨울이면 춥지요, 좀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지요, 맞으면 아프지요, 좀 그러면 피곤하고, 또 요새는 이 몸 하나 때문에 온갖 병원이 다 생기고, 얼마나 이 안에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산업들이 있고 활동들이 있고 경제가 있지만 그 뭐예요? 다 이 작은 몸 하나 어떻게 건사하고 보호하고 혹은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영혼의 세계에서 본다면 쓰잘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열이 올라 보니까 정말로 몸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영이라면, 영혼이라면 이제 더 이상 추위나 더위나 먹고 입는 것이나 혹은 병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자유로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셨던 그분이 몸을 입었다는 게, 우리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그분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번거롭게 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몸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멋이 있네 없네 고쳐볼까 그러고 있죠. 이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걸 입고는 뒤집어 쓰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즉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모든 추위나 더위나 얻어맞는 데서나 혹은 이런 피곤으로부터 전혀 자유롭게 계셨던 그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육신, 즉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번거롭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거추장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이 낮은 몸을 벗고 영광의 몸과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고생스러웠을까, 거북스러웠을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얼마나요? 33년 반. 그때 알걸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찬송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못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고 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혹은 기온, 기타 아프고 그걸로부터 자유케 되겠지요? 그때가 진짜 자유지요. 그날이 심히 가깝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아하, 그러면 하늘에서 나를 이긴 그 존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온다. 마귀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몸을 입고 온다면 얼마나 인간이 약해지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는 내가 이긴다고 마귀는 자신했어요. 이긴다. 기다렸지요. 왜냐하면 몸을 갖고 있으면 좀 굶기기만 해도, 한 사흘 굶기만 해도 정말로 약해지잖아요. 저는 북한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북한에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굶어 죽다 보니, 죽도 못 먹다 보니 자존심 센 그 사람들이 압록강 도망강을 건너 도망 나오지요. 저는 중국에서 7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좀 위험한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가 제 친구들이 죽는 모습도 몇 명 봤고,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래요. 북한의 무산에서 왔는 함경북도. 여름에 자기 이웃집 굴뚝에 연기 나더래요. 아니, 아무것도 솥에 넣고 끓일 거 없는데 저 집에는 왜 이 더위에 불을 떼나? 가보니까 솥뚜껑, 가마솥에 물 끓고 뚜껑 열어보니까 거기 자기 딸을 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하는가? 어디 내 딸인가? 앞에 개가 왔다 갔다 하길래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굶다 보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사람이, 우리는 지금 그러죠. 지금은 내나 혹은 내 아들, 딸이 신앙이 미지근하지만 일단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혹은 사형 명령이 떨어져도 그때는 뜨겁게 내 신앙을 보여줄 거라고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돌아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일단 그런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를 자기가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자식을 잡아먹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진리, 가치, 의미, 영혼의 세계가 내 확고한 내 가치와 내 말과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지배하는 원칙이 되지 못하면은 아마 거의 우리 중에 대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휩쓸려 가버릴걸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진리가, 가치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과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이 못 되고 있다면은 다 휩쓸려 가요. 그때가 되면은. 마귀는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마귀가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휩쓸려 가지 일요일 휴업령이 지금 혹은 미국이 가톨릭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대에 휩쓸려 가는 것이지, 시대의 조류에.
지금 이 시대의 시대를 거슬러 가지 못하면 어느 시대나 우리는 거슬러 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아, 나를 하늘에서 이긴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그러면 나는 이긴다. 더더군다나 잠깐이 아니고 여기 33년 반을 몸을 입고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몸을 갖고 있으면 좀 때리기만 해도 얼마나 약해져요. 때리기만 해도. 추운 데만 갖다 놔도, 더운 데만 갖다 놔도, 좀 굶기기만 해도, 그렇습니까? 얼마나 약해집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생에 매여서 가난해질까 봐서, 무시당할까 봐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이 경제에.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일요일 휴업정도 내릴 것이고, 매매꾼도 발동할 것이고,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각종 천재지변이 재림의 징조를 이룰 것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되어 있대요. 그렇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 위협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니 내 자식 좀 공부 잘 시키겠다는데, 혹은 내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내 아파트 장만하겠다는데, 혹은 내 은퇴 후를 위해서 내가 좀 돈 벌어 놓겠다는데, 이게 뭐 죄입니까? 그건 건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둔하게 만드는, 무감각해지게. 실제로 지금 지진이 혹은 기후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재림을 말하고 있고, 더 큰 징조는 지금 소돔성 같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소돔성 같지요. 저는 오다가도 서병웅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색적 공이고 공적 생이라,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감각되고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공이라고 말했죠. 빈 것이다. 그것은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감각을, 눈을, 우리의 시각을 현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색에 따라가요. 지금 다 이 시대가 다 색에 따라가죠. 아니 믿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 아이들도 색은, 즉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감각되는 것은 허상이라고 아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공적 세계라, 즉 빈 것 같이 보이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이는 그 가치가 정신이 여러분들 실체고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강하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그러고는 이 시대를 향해서 참 실체와 영혼을 오라고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리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 전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마귀는 자신만만해서요. 몸을 갖고 온다. 그가 때리기만 해도, 굶기기만 해도, 추운데 더운데 갖다 놓기만 해도, 피곤하게만 만들어도 얼마든지 아주 약해진다는 걸 그는 알아요.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인간 몸을 잘 알거든요. 구조를. 그렇죠? 구조를. 좀 외롭게만 해도. 또 영혼과 몸이 만나면, 영과 육체가 만나면 그것을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까? 그럼요.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또 감정 건드리면 얼마나 또 인간은 약해집니까? 자존심 건드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면은 인간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소위 말해서. 그 다 감정에 난 어떤 문제점 아니에요? 나를 하늘에서 이긴 그 존재가 몸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몸을 건드리든지 혹은 그 감정을 건드리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성산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베들레헴에서부터 감정을 건드리고 몸을 건드립니까? 너는 사생아지, 주서 온 자식 아니냐? 네가 메시아냐? 온갖 모욕을, 멸시를 다 쏟아붓고 육체에 가할 수 있는 고통은 다 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약에 탄생 그때부터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한순간이라도 딴 데로 눈을 돌렸으면 마귀가 업어치기 해버렸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그가 육신적인 생각을 해버렸다면, 밀려오는 모욕과 멸시의 반응을 신경질적으로 해버렸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그분은 우리하고 틀리다. 그럼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근데 우리하고 똑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굉장한 유혹을 받았대요. 자기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테레비 없는데 테레비 안 보기가 쉽습니까? 테레비 놔두고 안 보기가 쉽습니까? 놔두고 안 보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옆에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은 오히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보다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전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하고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분은 그 유혹이 컸다는 거죠. 전능을 한번 한순간이라도 나타내서 아예 밑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들의 입을 한순간에 침묵.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쉬웠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시죠? 내가 몸을 가지고 있고 몸뿐만 아니라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순간이라도 아버지와 떨어지면 마귀에게 당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년시대, 청년시절 한순간도 십자가에서까지 아버지께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 그 아이, 그리고 나사렛 그 목수, 그는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렇게 멸시하는데도 여전히 유쾌하고 여전히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고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노래할 여유가 있는 그 이유는 그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하늘 핵심에서 직접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늘 중앙에서. 그 아이는, 그 소녀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시는 분은 하늘 우주 은하 중심에 있는 그분이 직접 정서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니까요. 그 누가 그 시대에 알았을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대 최고의 신학자로부터 모든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그 아기를, 그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은 딴 데 가서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식당 뒷구석에서 2년이고 3년이고 그러나 즐겁고 기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혹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감옥살이를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않으면 그런 일은 못합니다. 베들레헴 언덕의 양치기 다윗, 그리고 종이지만 감옥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여전히 남을 도와줄 여유를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몇 년이라도 지내는 그런 일은 예수를 알아야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너저미 성령을 쏟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뒤집어 엎으실까요? 예수를 아는 그들을 통해서지요. 이해하시겠죠? 성경 잘 알아서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골리앗의 문제를 양치기 다윗이 해결했듯이 애굽에 생긴 모든 기근 문제를 그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요셉이 해결했듯이,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그 통로가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 총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시골 아가씨였듯이 예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베들레헴에 나사렛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가 하늘 중심하고 직통돼서 에너지 공급받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생활비를 누가 줍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직접 주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겠지요? 그 나사렛 예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마음을, 기분을, 정서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마귀가 어찌 전능하신 아버지를 이깁니까? 난공불락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사야 8장 거기 보면 큰 비약이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볼 때 그렇지, 아기 태어날 수 있지. 그 다음부터 이제 건너뛰기 시작하는데 기묘자라, 맞습니까? 보통 아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 마옥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는 보통 아이 아니고 이 아기 모습 자체는 기묘다, 맞습니까? 어떻게 천지를 말씀으로 우주를 은하수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기 이 아기 모습으로 누워 있을까요? 그 마국간에.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신비감으로 경외심으로 채우는 사건 아니에요?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얼마나 비약이 4단계쯤 가니까 이 아기는 누가 돼버려요? 전능하신 아버지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모습이, 그 소년의 모습이, 얻어맞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마귀의 정신을, 마귀의 사상을 여지없이 뭉개고 있는, 머리를 깨부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 시대가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는 실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고 있지요.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객이 없어요. 그 시대의 세상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종교계가 거기에 누가 주목을 하나요?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색, 신의 가치, 거룩함, 영광을 하고 누가 보나요? 아무도 안 봐요.
이 시대라고 해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라고 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케이터 선수 하나가 잘 연습해가지고 4년 동안 각고의 연습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주어진 시간 5분 동안 최고로 자기를 표현했더니 금메달이 왔다네요.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신의 산을 뿌리째 흔들으시고 은하수를 지으시고 홍해를 쪼개시는 그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표현이에요. 예수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주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땅 우리에게 자기의 본색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벼르고 벼렀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33년 동안 자기를 표현하고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봤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마구간에 누워있다니, 아기로. 세상에나. 작업복을 입고 30년 동안이나 나사렛 골목을 왔다 갔다 한다.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있네.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있구나. 뺨을 맞고 있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네. 그들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장면 하나하나에. 그러나 거기에 오직 천사들도 하늘의 모든 거민들도 일거수일투족 나사렛 예수의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이 일관하는 한 희한한 족속이 우주에 있었는데 누굽니까? 인간.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배웠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부끄러워야 돼요.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빛, 진리, 생명, 천국이 내 옆에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보니까 그걸. 그런 인간의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철학, 문명,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 같으면은 인간들 참 아무리 표현해봤자 관심 없네, 보따리 싸서 가자 했을 텐데 그분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3년만 관객도 없는 자기 표현을 그렇게 줄기차게 하시고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사실상 이 시대에도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고 우리를 행복과 소망으로 채우는 모든 요소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사실은 내 잘 되고 건강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데 가는 거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요하게도 이게 생명이고 진리라고. 우리 그때 들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연주를 바이올린을 잘 치는, 이름만 알면 온 세상이 아는, 실험해봤대요. 뉴욕 크리에 모자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뭐 한두 사람 한 푼 두 푼 던져주고 가고 대부분은 그냥.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다 하고 알려놓고 하니까 삥 둘러서더라니요. 알아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베들레헴에는,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이 표현되는 거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요. 보니 나를 본 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걸 아무도 몰랐고 마귀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유년 시절,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는 청년 시절,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던 그분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는 아버지와 분리됩니까? 그리 되니까 한순간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던 그분이 분리되니까 그분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무서운 얼굴하고 이제 외면하시니까 그것이 너무도 영혼의 고통이 돼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을 하고도 이건 믿음이 아닌 말 아닌가?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온 몸과 마음의 힘을 다 짜내가지고는 한마디를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하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하고는 몸과 마음의 힘을 다 써버렸으니까 죽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 믿음의 말 한마디 뱉어내시려고. 어쨌거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나사렛 목수. 참말로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목수. 형편없는 사람의 제곱이고 곱백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가니까 온 유대, 온 이스라엘, 온 소아시아와 온 로마 제국 그리고 유럽, 오늘은 온 세계가 나사렛 목수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온 우주 저편에도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 그는 전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하고도 특이하게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모든 순간이 믿음이었습니다. 눈 한번 돌아가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저는 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 옷 입은 거 봅니다. 믿음인가 보려고. 근데 유행 따라 입대요. 우리는 유행 따라 생각하고 유행 따라 말하고 유행 따라 입고 유행 따라 가구를 들이고 유행 따라서 학과도 택하고 믿음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잠깐 있을라 하다가 없고 그러니 이 성남 시내가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똑같으니까 경기도가 알 리가 없죠. 우리를 온 세상이 우리를 알 턱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글쎄 당신들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구경거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온 성남 시내에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학벌이겠습니까? 이 건물이겠습니까? 혹은 우리의 잘남이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 동네는 더 많아요. 깔린 게 그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쪽으로 뭔가 실마리를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온 시내에 온 대한민국 이 모든 시대에 우리도 시대뿐만 아니라 우주 은하수 넘어 저쪽에도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일 거예요. 예수를. 우리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노라, 할 수 없노라.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날 비로소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평화가 뭔지, 소망이 뭔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구원인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이고 결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한 3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대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한 3번 연속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아주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해 놓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저는 권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교훈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교훈 같은 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 걸음걸이, 헤어스타일, 눈빛, 옷차림, 혹은 얼마나 그는 돈을 가졌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훈은 결코 우리 인간을 구원 못하니까. 공자, 명자, 석가모니 다 끌어모아도 그것을 구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9절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노인 누굽니까? 시므온. 주제여 이제는 죽어도 됩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 내 눈이 구원을 봐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는 흔히 삶에 미련이 많아서 안 죽고 싶다, 혹은 너무도 인생이 고달프고 비참해서 죽고 싶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시므온은 안 죽고 싶다도 아니고 죽고 싶다도 아니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내 눈이 진리, 구원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진리를, 천국을 봐버렸기 때문에 난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에 아직도 사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하기 위한 것뿐이지, 더 잘 살고 더 명예롭게 되고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재림을 기다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일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마 하늘로부터 능력이 올걸요. 그들에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예수는 아기예요. 아직 시므온에 아직 한마디도 진리를 말씀하기 전이고, 한 번도 아직 기적이나 문둥병자를 고치든지 죽은 자 살리기 전입니다. 그렇죠? 이 아기인데도 이분은 벌써 구원이에요. 이 아기로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기로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건, 베들레헴의 예수건, 겟세마네 예수건, 갈릴리 바닷가의 예수건, 십자가의 예수건, 예수는 무조건 구원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무조건 예수님이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그 많은 수많은 예수 속에 요만큼 예수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스트레스, 염려, 때로는 모순과 다툼, 욕심,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소금을 몇 가미 쌓아놓고도 싱겁다고 난리 피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교훈은 우리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교훈을 설교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오늘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훈 이야기 하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냐? 신경 안 쓰니까 저도 모르게 교훈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구원, 진리,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교훈 같은 건 너무 거기 주목 마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 식성, 헤어스타일, 옷차림,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왜 만날 시대의 소망만 이야기하여? 대쟁투도 얼마든지
중요한데, 물론 중요하죠, 대쟁투. 그러나 대쟁투 상건하건은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긴 시대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단체와 단체로 싸워오는 내력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시여, 그 당시 교회와 예수의 싸움이에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예수를 집요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내 자아를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진리, 생명, 구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원하면서도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그 당시 그들을 통해서 표현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더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딴 이름을 하나 더 갖다 붙인다면 더 무서운 대쟁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들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조심하자, 또 우상 숭배의 그들의 풍습이 우리한테 들어올라 꼭꼭 닫아 걸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 속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서 속에, 자기들의 본성 속에, 말 속에,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마귀에게 그들은 녹아버렸어요. 2000년 전에. 우리도 오늘 가톨릭 조심하자, 미국 조심하자, 일요일이 온다, 베리칩이 온다 하고 있지만은, 늘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세속을 좋아하는 정신, 안위를 좋아하는 정신,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정신, 또 내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는 이런 정신에 지금 녹아버리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일요일 때문에, 가톨릭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사실상 일요일이나 혹은 미국 가톨릭하고 싸울 기회도 우리에게 안 올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마귀와 이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마귀, 가톨릭, 일요일, 베리칩 혹은 그들과 싸울 사람들로 선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선 통과를 해야 결성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선 통과도 못 해놓고 결성만 만날 걱정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께로 돌아가는데 그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고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보고 이제는 살아야 내일의 구원은 물론이고 오늘의 행복이, 기쁨이, 만족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은 없으니까. 우리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대륙 선교회 소속인데 우리 선교사 학교 북경에 있거든요. 훈련소. 1년 과정입니다. 거기에 중국 청년, 한국 청년, 미국 청년 같이 훈련을 받는데 보통 한 기에 25명에서 30명. 20대 청년들인데 거기에는 하버드 대학 나온 청년들도 와요. 그리고 중국 청년들은 중학교도 못 나오고 오고. 그럼 우리가 하버드 나온 친구들 보고 잘난 체 하지 마 그래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체 안 하려고 해도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떨쳐버리려고 해도 나는 하버드 출신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버드 출신이라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안 떠나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어오면은, 그들이 처음 들어오면은 3월부터 3, 4, 5, 3개월은 시대의 소망을 외우게 합니다. 맹렬하게 외우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눈빛, 걸음걸이, 헤어스타일, 87장까지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어느 지점에서 외우고, 그렇게 외우면 그들은 그거 외우려고 밤 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한 2달쯤 지나가면은 이 친구들 행동이 다 예수님 비스무리 닮아가요.
말, 행동, 옷차림, 몸가짐 다 예수님 비슷이 닮아가면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참말로 예수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훈하고 겸손하세요, 남을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안간힘을 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나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해치우신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분이 계시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그렇게 석 달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문둥 환자촌으로 보냅니다. 2달씩.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고는 손발로 해야지. 중국 문둥 환자촌은 정말로 험악합니다. 거기 가서 2달을 그들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안마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들과 함께. 험악하죠. 문둥 환자들은 다 찌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2달을 손발로 맹렬하게 남을 섬기는 그 훈련을 하고 나면은 다시 와서 이제는 70강목, 보통 이건 제가 하는데 그 훈련을 또 석 달, 제가 하는 강의 70개를 다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칼을 뽑을 줄을 잘 모른다는 거죠.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불분명하니까 겁부터 나고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외워라. 그래가지고 석 달을 맹렬하게 외우게 해 놓으면은 겁을 안 내요. 사람들 만나는 걸. 그래 놓고는 식당으로 각각 보내서 우린 식당을 여니까 이제는 말 가지고 전도해봐라. 또 2달을 하고 나머지 2달은 북경 돌아와서 재림 운동에 관한 학습을 받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알면 그것은 정말로 자기 행복과 오늘의 자기의 평안과 내일에 대한 소망하고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천사 기별 혹은 성소, 안식일, 기본 교리, 영어, 수학, 역사 이런 지식들은 지식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그건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륙선교회 또 ABN 방송은 예수께로 운동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기, 예수님을.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물을 바쳤고 종교의식을 행했고 혹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들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렸듯이 우리 세천사 기별도 있고 성소도 있고 우리 신학도 있고 안식일도 있지만은 예언의신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는, 그리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그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없다는 것.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시대의 소망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우선은 그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면서 우선은 그래도 윤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치, 그분의 헤어스타일, 그분의 눈빛, 그분의 능력에 대한 윤곽을 잡으시고 그러면 친히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목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꽃배기고 제곱이에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온 로마 제국, 유럽, 오늘은 온 세상이, 내일은 온 우주가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분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안식일 지키는 데서 혹은 11조 내는 데서 혹은 교회에 출석하는 데서 더 우리는 확장시키고 더 깊게 해서 우리의 옷 입는 데까지, 우리의 장 보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온 성남 시내도 어느 날부터 우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경기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나중에 하늘 은하수 너머 저편까지도 드디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재림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